질문. 모든 수행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장 깨닫는 길이 있겠습니까? 대답. 결론부터 말해보면 곧장 깨닫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곧장 깨닫기를 바라는 것은 그저 기적을 바라는 것과 같을 뿐입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인과의 법칙을 따라 이루어지고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자라고 팥을 심으며 팥이 자라는 것입니다. 콩을 심지도 않았는데 콩이 열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른 깨달음의 씨앗을 뿌리면 바른 깨달음의 열매를 얻고 삿된 깨달음의 씨앗을 뿌리면 삿된 깨달음의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얻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삼계를 벗어나는 깨달음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잘못된 이해를 고침으로 얻게 됩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잘못된 습관을 고침으로 얻게 됩니다. 잘못된 이해는 법문을 듣고 경전을 보고 이해함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습관은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하나 잘못된 습관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 올바른 습관으로 바꾸어가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닦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몸에 배인 습관은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행이 필요합니다. 그저 머릿속으로 과거의 일을 그려보고 살펴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몸소 현실 속에서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고 잘못을 고쳐나가는 것을 수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잘못된 생각이나 견해를 부처의 가르침에 비추어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면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두 귀와 눈, 그리고 뇌를 의지하여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저 잘못된 습관은 매우 포괄적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입과 몸, 그리고 마음이 함께 만들어낸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무엇을 근거로 잘못된 이해라고 말하고 무엇을 근거로 잘못된 습관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답변. 그 근거는 오직 부처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가르침이 있고 좋은 가르침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저 좋다고 여겨지는 것을 모두 흡수한다고 해서 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것은 매우 미묘한 작업입니다. 저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가려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이라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언제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부처의 관점에서 살피겠다는 자기 확신과 맹세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그저 혼잡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저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습관을 고쳐나갈 수 있을까요?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88가지 번뇌와 10가지 번뇌를 살펴야 합니다. 예컨대 소승불교에서는 처음으로 부처의 도를 보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88가지 번뇌를 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번뇌를 견도소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부처의 도를 닦아가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10가지 번뇌를 끄는 과정을 밟아갑니다. 이러한 번뇌를 수도소단이라고 부릅니다. 부처의 도를 닦아가면서 끄는 번뇌라는 말입니다. 이 견도와 수도를 지나면 곧 아라한의 깨달음이 나옵니다. 질문. 그렇지만 어떤 뛰어난 사람이라면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곧장 아라한의 경지에 이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가 과거에 있었을까요? 답변. 만약 있었다면 불경에 실렸을 것입니다. 저 아비달마구사론에서는 말하기를 저 성문의 내각이 경지에서 2단계 이상은 뛰어넘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수다원에 이른 자는 다음 단계인 사다함에 나아가고 다시 사다함에서 다음 단계인 아나함으로 나아가고 아나함에서 다음 단계인 아라한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수다원에서 한 단계를 뛰어넘어 곧장 아나함에 나아가고 사다함에서 한 단계를 뛰어넘어 곧장 아라한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다원에 이른 자가 2단계를 뛰어넘어 곧장 아나함에 이르거나 3단계를 뛰어넘어 곧장 아라한에 이르는 경우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번뇌를 떨쳐내는 작업에 있어서 도노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승불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가지 믿음을 얻는 단계가 있고 다시 10가지로 공에 나아가는 단계가 있고 다시 10가지로 공하지 않는 도리에 나아가는 단계가 있고 다시 10가지로 중도에 나아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거쳐야 비로소 번부의 옷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성인의 옷을 입고 십지보살의 단계를 밟아가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곧장 십지보살에 이르고 구견각에 이르는 도노는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한꺼번에 뛰어넘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행을 바라는 마음은 빨리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하나하나 예로 드는 것은 저 깨달음에 나아가는 것을 너무나 쉽게 여기고 그저 혀끝으로 깨달음을 농락하는 세태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달마대사가 동쪽으로 온 것은 오직 동쪽의 대승의 근기가 이미 갖추어졌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다겁생에 걸쳐 수행한 덕에 지금에 이르러 곧장 돈교 법문에 나아갈 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대승근기가 없었다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불경이 먼저 동쪽으로 가서 널리 퍼져 있었는데 다시 가서 무슨 말을 더 보탰겠습니까? 문자를 세우고 말로 하는 것에 관한 한 누가 저 석가모니 부처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 부처께서는 말할 수 없는 것조차도 말로 하는 신묘한 능력을 갖추었으니 가히 불가사의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마대사가 중국의 남해에 도착하여 배에서 내려 양무제를 마주한 것은 동쪽 나라에 빼어난 대승의 근기가 있음을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에서 주장하는 불린문자는 바로 이런 자를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만약 이런 자가 아니라면 도노가 아닌 차례로 닦아가는 점수가 답인 것입니다. 모두가 생각하는 그런 도노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무량겁의 전생에 지은 복과 덕이 금생에 이르러 문득 그 과보로 눈앞에 드러난 것일 뿐인 것입니다.